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가져야 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각한 것 중에 숙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풀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만큼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참 그 하나 과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는 술술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걱정거리부터 시작해서 버거운 인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인생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큰 산 같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북부 연합군과의 그 싸움, 그들과 과연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큰 산 같은, 때로는 넘지 못할 장애물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대를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싸우려 한다면 아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감히 내가 그러한 산을 넘을 수 있겠는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밑으로 내리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산과 같은 북부 연합군을 맞이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이 북부 연합군을 맞이하여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미리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를 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것은 바로 아닌 승리의 자세였는데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정복 전쟁에서 먼저 중부 지역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북부 그 지역의 전쟁은 아주 대단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솔 왕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주도한 연합군이 전쟁 도발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 드디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강력한 무기와 뛰어난 능력과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공격하여서 승리할 수 없는, 패배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간담이 선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솔 왕 야빈이 혼자만 이스라엘과 상대할 수 없어서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지금 이런 상태이니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치릅시다 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부연합군이 드디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롬 물가로 가게 됩니다. 이 메롬 물가는 위쪽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메론 물가는 습지와 호수가 섞여 있어가지고 요단강이 쭉 흐르는 곳인데 그곳의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 가나안 연합 북부군이 진을 칩니다. 쫙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와 무기와 말과 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중부에 있는 지역도 다 물리쳤고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도 다 물리쳤고 이제는 북부가 남았는데 이 북부와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기쁨이 있긴 하지만 계속된 일을 한다면 어떤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된 전쟁으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또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이 전투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을 아마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무리 승리를 했더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피로감으로 인해서 승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북부연합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고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들의 수에 그들은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적들의 말들과 병거와 수에 그들이 압도되어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산과 같고 이것은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의 뜨는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 시도해봤자 제자리 걸음일 거야. 에너지만 낭비하고 쓸모없는 소비를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두렵고 넘지 못할 산 같고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이 생을 넘어서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또한 넘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순간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풀지 못하는 과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힘겹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드는 생각은 조금 전에 숙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잠깐 마음을 놓고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틈으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작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일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는 그 순간 다른 누군가나 어려운 무엇인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에 물론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일함과 나태함,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준비태세입니다. 준비태세. 항상 나는 잠깐 휴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잘 아는 전신갑주입니다. 일단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오늘 하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걷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내가 자꾸 세상에 매여서 세상적으로만 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에만 매여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확인해 보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닌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헤벨레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나는 무조건 넘어져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나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신데 내가 무조건 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호시탐탐 누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전신갑주 6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면 믿음의 방패. 위쪽으로 구원의 투구. 마지막 공격무기 성령의 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의지할 때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서 싸워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하여서 거짓된 그런 사상에 반하여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지금 전 세계에 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메고 준비태세를 강화해서 우리가 전투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무장하셨어? 네가 뭔데 무장해? 결국 무너질 거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 생기면 또 넘어질 거잖아. 나를 의지할 거잖아. 에이, 물질이 좋잖아. 네 가질 게 뭔데?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믿음의 의로 아무리 내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인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위태한 곳에 있든지 또한 행복한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늘 가까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교회로 이끌도록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분명히 악한 세력이 불화살을 엄청나게 쏠 것입니다. 많은 불화살이 위에서부터 쫙 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몸을 가려야 됩니다. 화살.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불화살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방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방패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의 말과 참소하는 것과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무리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겼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소중한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꾸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태세를 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준비했더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패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준비태세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되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나의 말씀의 무장이 함께 되었을 때 돌진하고 진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되고, 잠깐 멈춰 스탑하라 하면 스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것에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시며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했을까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뭐해라? 끊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들을 공격해서 최신식 무기를 탈취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적들에게 퍼붓는다면 아마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도 끊어버려라. 아니, 말들을 많이 얻어서 보병으로만 상대하기 힘드니까 마병도 해서 마병대가 이끌면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뒷발을 끊어버리고 병거도 다 태워 없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약에 그들이 이 병기와
모든 것을 가진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의지하여서 악한 세력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많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다 바라보고 사람들도 많이 찾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건, 모든 것을 잘 갖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혜로운 생각이지만 그것만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은 싸움을 하는데 장기의 마와 포와 말을 가끔씩은 떼기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장기에 보면 아무리 잘하다가도 기물이 많고 승리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어느 한순간 상대편이 모든 기물을 잃었을 때 딱 한 번에 딱 공격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장기에서 외통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갈 것 같은 보여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준비된 것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외통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외통수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하솔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하솔 왕과 나머지 왕들을 다 쳐서 죽인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가축은 탈취했습니다. 처음 여리고 성에서만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지 못했지만 아이성 전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서로 나눔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면,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패배의 쓴맛을 맛봤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승리로 인한 욕심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버릴 것과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전쟁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육체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의 싸움이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준비 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게 한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승리를 맛보시기 바라고,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